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시편 73편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 그 부분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죠.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잘 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아삽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7절 1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정말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깨달아졌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나서야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예배는 모든 것이겠죠. 올바른 예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며 이거 왜 이러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러지?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왜 저러지? 장로님들 보면서 장로님들 왜 저러지? 또 많은 성도들 보면서 저 왜 저러지? 모든 답을 어디서 내야 되냐 말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그죠?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지 못한다면, 기도에 힘이 없다면 우리는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휩쓸립니다. 그 불신앙에 휩쓸리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과 세상이 심어놓은 기준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악인의 결국은 이것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없다면 그럼 사실 늘 이렇게 방황하고 살아야 됩니다. 악인이 잘 되면 막 부러워하고요. 막 답답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계획과 역사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좋은 저렇게 잘 되는데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짜증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홧김에 예배 안 드리고 그렇죠. 왜냐? 휩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못 받고요. 세상의 생각에 휩쓸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휩쓸리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찬양을 해도 사실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가 된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점점점 안 되는 그 다람쥐 쳇바퀴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삽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래서 시편 저자는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이 자기 마음을 표현했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그 예배드리러 갈 때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발걸음이 너무 좋다.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 모든 부분에 답을 찾으니. 아무리 예배를 드려서 답을 못 찾는다. 어찌 돼야 됩니까? 뭔가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삽과 같이 어떤 한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너무 붙잡혀 있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예배만이 답인데 그 예배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 기도가 안 돼. 예배 때 답을 못 찾아. 여러분, 그런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마귀의 속을 뿐이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 간에 예배 때 답을 못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다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 뺏긴 것을 회복하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 그런데 안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누군가를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게 이렇고 교회가 어떻고 늘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는 것은 본인 혼자뿐인 겁니다.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결국 뭡니까? 자기의 무능함인데, 언약이 없는, 언약을 못 붙잡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본인 자신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의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죠? 내가 말씀을 못 붙잡고 있구나,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텐데 자기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어져서 그렇고 저 사람이 어째서 그렇고 뭐 이게 잘못됐어, 늘 이 생각 속에서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됩니까? 하다가 성소로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 뭡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의 답을 찾은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그렇죠, 찬양 속에서 모든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뭡니까? 저희들이 형통하는 게 형통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뭡니까? 미끄럽다는 말은 뭡니까? 반석에 있어서 든든해야 되는데 제대로 서 있질 못해. 계속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뭡니까? 망할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사는 삶, 미끄러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것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말 그대로입니다. 19절에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느다. 야, 너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졸지에 황폐되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지금 뭔가를 즐기고 하나님 없이 저거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 거 다 하는데 교회 걸 못한다. 그거는 파멸의 길에 있는 건 미끄러운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건 다 하는데 교회 걸 안 하고 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는 갱신해야 되겠죠. 20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맨날 헛꿈입니다. 실제로 현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죠? 깨면 그냥 깬 겁니다. 잠에서. 더 이상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렇죠.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저희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악인들의 형통함 하나님 다 깨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왜 산란합니까? 악인의 형통한 것을 잘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악인이 형통하니까 막 마음이 산란해. 그렇죠. 그 심장이 찔리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것들이 망해야지 되는데 막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잘못 깨달았을 때죠. 잘못 깨달았을 때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놓으니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우매무지하여 마음이 산란하고 심장이 찔렸던 거예요.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주의 앞에 짐승이라. 그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짐승에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여 주의 앞에 짐승이오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모르는 짐승과 같다 그 말이에요. 우매무지해서. 악인의 형통함이 형통한 것이 아닌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고, 그리고 졸지에 황폐되어지고 전멸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그거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그거 보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산란하며 심장이 찔렸던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우매무지하고 마음이 산란하여 심장이 찔리며 주의 앞에 짐승 같은 나였지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 그래 말이에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더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더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더라.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가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진짜 봐야 될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삽과 같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답을 찾지 아니하면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보십시오. 모이기를 폐하게 하냐. 원치 아니하게 사건이 코로나 터지니까요. 교회로 올 수가 없어. 사람들이. 다행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주의 성소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 뭡니까? 인간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의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뭡니까? 모든 인생의 답을 교회 중심에서 예배 중심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걸 피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말씀 없이도 넌 답을 찾을 수 있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찬양이 필요하고 뭔 하나님이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삽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모든 답을 찾았다. 여러분 조만간에 또 모여지면 그나마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만간에 모일 수 없는 시간이 또 올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럼 평생을 지금요 주의 전에와 예배 못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니까 이거 시대가 점점 무서워지는 겁니다. 진짜 이제는 총하고 대포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균 전쟁입니다. 세균 전쟁. 바이러스 하나 터지니까요 온 세계가 꼼짝 말아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한국은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회에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 같은 것조차 하지 말라 그래. 지금 모이지도 말라. 교회만 이렇게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 교회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이 없으면요 휩쓸립니다. 그저 가만히 있다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말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말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살아야 되니까. 이 일 저 일 터지고 살아야 되느라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자, 그래서 아삽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는 줄 알았더니만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더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었구나. 이걸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그러니 사람들이 뭡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처음부터 끝까지 지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예배 성공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러니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예배를 회복해야죠. 애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아삽과 같이 내가 주와 함께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더라.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삽의 이 고백은요 사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겁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교훈으로 뭡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후에는 뭡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 쭉 따라갔더니만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딱 앉게 되어진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또 반대로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하늘에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신 하나님밖에 더 있냐? 여호와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참 신은 오직 여호와라.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그럽니다.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사모할 자는 여호와밖에 없다. 간절히 사모할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아삽을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그 출애굽기 이후에 쭉 이렇게 신명기 쭉 나오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표현하는 그게 유일신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삽이 이 얘기를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얼마나 좋아.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만 여호와만 사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하늘에 누가 다른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것에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험한 데만 거 다 하나님 앞서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아삽을 보면서 참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점점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그렇죠?
나는 늙어가고 나는 죽어가고 나는 점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변치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고 그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 가 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 표현을 아삽이 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악한 자들이 지금 형통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다 악한 자들 결국 다 망할 것이다. 왜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걸 따르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거 하나님이 다 그걸 멸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아삽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주의 전에 가서 맞아 이거였구나. 주를 멀리한 자는 다 망하는 거였구나. 악인들의 형통함이 아니구나. 저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구나. 악인들이 뭡니까? 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악인들 주께서 다 여지껏 멸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이 아삽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답을 얻게 되어지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참된 복이 뭡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요 밤낮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뭔 말입니까?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 말입니다. 즐거워하면서. 그러니 예배가 감사하죠. 그러니 예배 못 드려 난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갈수록 진정한 복 있는 자는 뭐냐? 예배 성공하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 숨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벌어지고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 내가 그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에 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다. 그렇죠. 이 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닭이 엄마 이거 날개 아래 아닙니까? 품속.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곳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아삽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호와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답을 얻어 뭡니까? 사람들에게 다 얘기할 것이다. 그치?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만이 너희들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세균 하나 때문에 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러분과 제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밖에 없다. 그걸 아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의 성소로 들어갈 때야. 이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렇죠. 이런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성소를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생각과 많은 일들을 보며 하나님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붙잡혀져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보며 오직 주만 향하는, 오직 주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성소로 들어가 모든 것을 깨달을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